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과 성령,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기념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로만 캐토릭을 대항하여 잘못된 성경관과 잘못된 구원관을 대항해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거는 그 날짜가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중에 우리 개신교는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과거를 해고해 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들의 이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계시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요구했고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여 읽어보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 운동을 우리는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그 구약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개혁과 갱신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발견하여, 모세 율법을 발견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모세 오경이 원본일까 사본일까, 이제 그런 우리가 고민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에서 미국의 하나님 고대 도서관의 설립자로부터 17세기에 모세 율법의 토라, 모세 율법의 사본을 기증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증식을 거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17세기 1600년대에 모세 오경에 대한 어떤 사본을 기준으로 그걸 필사했던 사본이 17세기 사본이 총신에 기증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본에 의해서 필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로 종결되지 않고, 유대교에서는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말라기서를 끝으로 종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서 전체 맥락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신지식의 바른 이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확인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여야만, 준수하여야만 구원이 임한다. 물론 그 구원도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이 주어졌으므로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으로 출생해야 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여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한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계시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그 갈라디아서 기록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고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제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맥이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바로 그 부분, 성경의 권위를,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걸 달리 설명하려고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루터, 1517년 루터 이후 칼빈, 쯔빙길리,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로만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와 같은 레벨에서,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려고 할 때, 교황의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미치지 못한다, 같이 논할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를, 그 성경의 권위는 어떠한 타협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로우심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다. 인간이 행위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행위 여하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주장의 모토는 바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가리킨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수납해서 바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그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걸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심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것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있어야, 올바른 행위, 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우리 마음적으로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한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도 어떤 행위 구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성적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건 육신의 생각이요, 그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씀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가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요. 오로지 구약 성경의 하나님만을 가지고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임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서신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원천을 하나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두고 있다는 거.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 피조물,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 어떤 선지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봐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진술하니 적대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짜가 되어버려요.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의 주장을 가짜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 복음 계시를 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집대성했고 그런 계시를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우심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을 설득해서 믿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변화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믿게 하는 그 원천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종교 개혁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적인 인식론의 변화,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이 다 이해되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신구약 성경을 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언급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런 의로우심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육신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히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도응답받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 체계, 삼위일체 체계,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도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복음의 모토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육체 가운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라. 오로지 성령의 열매는 파기하고 악하고 세상적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해요. 좋은 말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말하는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된다, 못한다, 원망, 불평, 짜증, 뭔가 그 마음속에 뭔가 작용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우울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절망적으로 판단해요. 극단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종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죠. 왜?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온유함. 야, 착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과 우리 신자들이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은 자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쫙 설명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원에 있어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칭함을 받은 주의 종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것이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육체적인 율법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악한 마음, 정말로 그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어요. 이어서 25절에 만에 하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를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만에 하나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실천적 행위를 강조해요. 정말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때에 그 성령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의 실천적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온유함과 희락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더라 그 말입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선왕당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는 신이 자정하는 곳, 그래서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하죠. 금줄을 쳐놓죠.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을 절대화해요. 신이 계신 곳으로, 신이 있는 곳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신의 어떤 노여움이 있고 신이 자정해 계시는 곳.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을 추구할 때 지상의 어떤 장소를 절대화해서 거기에 신이 자정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거룩한 땅, 성지,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 그런 개념으로 성지라 하죠. 성지, 거룩한 땅. 어떤 지역이 거룩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어요. 지금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두 신의 대립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성지라는 거, 그 성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은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심판해 버렸고 해파시켰던 거예요.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어요. 성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순례 간다는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의 구원가는 자기들의 거룩한 땅을, 지역을 거룩화시켜 놓고 거기에 순례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그들에게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 땅을 빼앗겨 버리니 가만히 있겠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들은 이제 특정한 지역 땅이 과거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거닐었던 그 땅이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고 성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지역을 순례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가 성지인데 내 아내가 바로 거룩한 우리 주님이 자정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함께한 주의 종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려요. 거룩한 자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헛된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땅을 절대화해 가지고 마치 거기에 순례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여기에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다른 점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그들은 서로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여기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한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런 구원의 복음에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꾸 이상한 방향에 가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16세기에.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로만 캐토릭이 바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적 표현의 삶인가, 종교 개혁자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있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가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했는가, 어떤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정확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미예요. 아름다운 미예요. 미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주관적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아름답다, 선하다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것은 선이고 악하다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신지식이 된 개념과 구원의 도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묵상한 주의 종들은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인내가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욕하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지적하면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행동 여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매일같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인 주의 종인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숨 쉬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기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지의 모든 분쟁 지역에 우리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하시사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